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 오늘 제목은 뭐냐면 두 소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두 소리예요. 소리가 두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두 개의 소리. 예.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뭘부터 먼저 조금 이야기하면서 이 서론을 시작하고자 하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오래 하셨죠? 네. 그죠? 예.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건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래요. 믿음.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믿음.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 믿음은 어떻게 오는 걸까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아, 당신 믿음이 좀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안 돼. 예, 알죠. 그리고 그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도 아는데 그 믿음이 성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마태복음을 쭉 보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음이 없는 영고다.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믿음이 적은 자여. 막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언급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믿음이 결국은 그 참 믿음이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면서 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안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세상을 못 이겨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데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못 이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믿음은 어떻게 오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찾으실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17절이에요. 중요한 성구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예. 찾으셨으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 볼펜 이거 갖다 드리세요. 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예,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이 얘기를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믿음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본문은, 예, 누가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이제 이렇게 있으신데, 막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를 이게 안 만나야 되는데 원치 않게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 사기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기꾼들을 보면은 얼굴이 사기꾼 같이 생긴 사람들은 사기꾼의 일을 잘 안 해요. 얼굴이 정말 정직하게 생기면서 그리고 진짜 착하게 생겼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데, 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주된 무기가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말. 이 사기꾼들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말을 막 많이 듣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말을 뭐예요? 믿어요. 말을 믿어요. 그러니까 약 파는 분들, 막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막 이런 시장 장터나 그러면 막 약을 파시는 분들이 막 이 약에 대해서 이 효능을 얘기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만 들어도 야, 이거는 너무 좀 과장됐다라고 하는데도 그분들의 말의 이 언변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돈을 내서 그 약을 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라는 게 뭘 통해서 오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온다라는 거예요. 들을 때. 말을 들을 때. 오늘은 이 얘기를, 오늘 읽은 이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의 제목이 두 소리라고 그랬어요. 두 소리. 한 소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이요. 이제 한번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얘기. 근데 이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얘기를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마귀는 어디에 있는 존재냐면 지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뭘로 예수를 시험하는지 가만히 보세요. 뭘로 시험하죠? 말로 시험해요. 말로.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뭐하되? 이르되, 말하되, 말로 예수를 시험하고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지옥으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린다, 말이 들린다라는 거죠. 말이.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에서 11절은 한 곳,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소리예요.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두 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소리가 있으면 어디로부터 오는 소리가 또 있을까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가 또 있겠죠. 예,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 그러면 그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는 어디에 있냐면 4장 바로 위에 있어요. 한번 13절부터 17절까지,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3장 후반부에는 어디로부터 소리가 나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예요.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 지옥으로부터 오는 소리.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두 소리 중에 한 소리를 듣게 돼요. 네.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떤 소리를 듣던 뭐가 발생하냐? 믿음이 생겨요.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으면 참된 믿음이 생기고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소리를 들으면 거짓된, 마귀는 거짓의 영이니까 거짓된 믿음, 나쁜 믿음, 잘못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반부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참된 믿음을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되냐?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와 지옥으로부터 오는 소리가 뭐가 다를까? 무엇이 다를까? 라는 것만 알면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지 이거는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소리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시죠.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먼저 좀 보려고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는 뭐라고 하냐면 오늘 17절에 뭐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소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 한번 만들어 봐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게 절해 봐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하늘로부터 올라오는 소리와 지옥으로부터 오는 소리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와 지옥으로부터 오는 소리가 이 한 가지가 다른데 먼저 지옥으로부터 오는 소리는 뭘 해보라고 그래요. 해봐. 너 이거 해봐. 누가 해보라고 해요? 나보고, 우리 보고 이거 해봐 이래요. 돌을 떡덩이 되게 해봐. 뛰어내려 봐. 내게 절해봐. 자꾸 나에게 뭔가를 해보라고 그래요. 해봐. 근데 하늘의 소리는 뭘 해보라는 얘기가 없어요. 제가 쉽게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 뭘 해봐. 그러면 내가 너 사랑할게. 너가 내 기뻐하는 일을 막 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 그래,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뭘 했고 안 했고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단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오늘 이 3장의 본문은 예수님께 그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한 얘기지만 이 얘기는 단지 예수님께만 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늘이 열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왜요? 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사랑받을 어떤 일을 한 게 별로 없어요. 저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오늘도 죄 가운데 넘어지고 오늘도 나는 쓰러졌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너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기뻐하는 존재란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됐을까요? 우리가 왜 그런 존재가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많이 해서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하늘이 열렸거든요. 근데 하늘이 언제 열렸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언제 열렸나 봤더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왔더니 하늘이 열리면서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봐라, 너희가 내 사랑받는 존재가 된 거, 내 기뻐하는 존재가 된 거는 너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야. 예수님 때문이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은혜로 너희가 뭐가 됐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된 거야. 자녀가 된 거야.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예요. 이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다. 이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할 게 없단다. 자랑은 오직 누구에게만 해야 되는 줄 아니? 하나님께만 해야 돼. 왜 너희는 자랑할 게 없어? 너희의 행위 때문이 아니거든. 너희가 구원받은 거는 은혜 때문이란다. 예수님의 은혜.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소리는 자꾸 뭐라고 하냐면 뭘 해봐. 봐라. 물론 그래, 너 예수 피로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넌 아직 부족해. 너 천국 가려면 아직 좀 부족해. 너 기도 몇 시간 해? 예? 1시간 하는데요. 그 기도 1시간 한다고 너 천국 갈 수 있겠어? 안 돼. 기도 더 해야 돼. 해봐. 너 이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 마귀가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아내도 있고 이제 아들도 있는데 제가 이게 목사이기도 하지만 아내 남편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진짜 목사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집에서는 저의 민낯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막 어쩔 때는 막 아들한테
야 이놈아 하고 막 화도 내고 막 뭐라고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빠가 여기 와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 안에서 계속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너는 자격이 없어. 넌 자격이 없어. 봐라. 너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화내고 그러고 왔는데 네가 설교할 자격이 있니? 너 기도 몇 시간 해? 너 기도 그렇게 하면서 너 설교할 자격이 있니? 자꾸만 그러면서 너 이거 해봐. 너 기도 더 해봐. 너 네 삶 좀 바꿔봐. 너 뭐 해봐. 너 뭐 해봐. 그래서 너 자격을 좀 만들어봐. 설교할 자격, 목사의 자격,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네가 뭐 좀 이렇게 해서 만들어봐. 라고 어떤 소리가 올라와요. 생각을 통해서. 근데 이거는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생각이에요. 하늘로부터는 어떤 소리가 오는 줄 아십니까? 제 이름이 영두거든요. 영두야, 너가 목사가 된 것도,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너의 자격이 아니야. 내 은혜지. 그래서 너는 너를 자랑할 게 없어. 개척교회 목사라 자랑할 게 없는 게 아니고 큰 교회 목사님이라 자랑할 게 많은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다. 왜요?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피 믿어.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우리는 우리의 자격과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지옥에서는 뭐 해봐. 자격을 만들어봐. 너 이거 해서 너 자격을 증명해봐. 자꾸 이런 얘기가 이 지옥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올라온다라는 거죠. 성경의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거룩하게 복주겠다.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났네, 20년이 지났네. 나이가 이제 거반 차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육신의 이 나이, 이 생리적인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좀만 지나면. 그랬더니 사라가 옆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 저 하갈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자녀를 생산해. 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아무런 것이 버려지지 않잖아. 사라 자신도 할 수 있는 이 육체의 몸이 점점점 안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소리가 들려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가 한번 해봐. 네 노력으로 해봐. 네 열심으로 한번 해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어떤 일을 했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그 이스마엘을 낳은 그 일이 우리가 지금도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만듭니까? 네.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다니까요. 네가 하는 거 아니란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게.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한번 찾아볼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17절부터 네, 17절부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지.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의 핵심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게. 내가.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예요.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자녀는 약속의 자녀 이삭이구나.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네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붙들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세상을 이기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두 소리가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갔지만 그냥 아무것도 뭐 많이 특별한 걸 안 한 것 같지만 오늘도 여전히 지옥으로부터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소리는 뭐 누구야 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부터 들려요. 근데 지옥으로부터 오는 소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네가 해봐, 너가 해. 근데 문제는 내가 할 수가 없어.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내 자녀도, 내 가정도, 이 교회도, 나의 어떠한 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으로부터는 또 그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건 뭐냐면 염려와 근심이에요. 걱정. 안 되거든요. 해보라고는 계속 소리가 오는데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뭐 하냐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할게. 너는 그것을 뭐 하면 된다? 믿으면 돼. 뭘? 내가 할 거라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바랄 수 없지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바랄 수 없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만 듣는다면 내가 할 거다? 이 소리만 내게 들려진다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전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당신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내고 충성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 믿음이 있으려면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 성경도 우리가 율법으로 성경을 보면 다 무슨 얘기냐면 해라 해라 해라예요. 하면 복 줄게, 안 하면 벌 받아. 이것을 율법으로 보면 그렇게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거를 복음으로 들으면 내가 할게, 내가 할 거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너는 뭐 하면 된다? 내가 한 것을 믿으면 된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내가 이룰 건데 너 그거 믿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제가 믿습니다. 그래, 너가 믿으면 영광을 볼 거야, 나를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불가능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힘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자를 통해서도 들으지만 진짜 듣는 거는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할게. 그때 그것이 기도 가운데 그것이 믿음으로 내게 오면 여러분이 돌아가는 발걸음은 염려로 오지만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머리로 만나는 거,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남 가운데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 동네에서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소리를 듣고 그것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